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는 한마디로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네 가지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네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하면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홍수, 그러니까 심판의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상당히 훈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셋,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행복한 그림이 나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나?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록해야 됩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오래가는 법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경고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길. 에노스의 길과 라멕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 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길 위에 서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벌써 2025년의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망하는 악인의 길이 아니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두껍지만 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는데, 자, 여기 창세기 11장 한번 여러분의 성경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파워포인트도 보여드리지만 이게 성경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1이라고 하는 이 모양 그대로 창세기 11장에는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창세기 11장에는 두 개의 탑이 있어요. 제 성경에는 탑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이 나오죠.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탑입니다. 10절부터 또 다른 탑이 나와요. 흥하는 길, 복받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그 태에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생명의 탑을 쌓아가는 게 보이시죠? 가인의 길과 또 아벨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망의 탑을, 다음 주에는 생명의 탑,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벨탑 하면 이문열 씨의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죠. 사실 이 제목은 오스트리아의 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이 쓴 시의 한 귀절입니다. 근데 이 시도 이카로스, 이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겁니다. 이카로스가 어떤 신이었죠? 이 신이 밀랍으로 엮어가지고 깃털을 엮어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죠.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질 거야. 높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런데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연 그 밀랍이 녹아내리는 바람에 날개가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카로스의 이야기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데 바벨탑의 이야기를 읽으면 꼭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멈출 줄 모르고 탑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력이었습니다. 원래 신할 평지에는 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이 있어야 건축물을 높게 쌓을 수가 있는데 돌이 없으니까 흙으로 높이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높이 쌓는 거예요. 역청은 방수 재료거든요. 방수 성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막 흙은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접착제처럼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벽돌들을 쌓아 올려서 높은 그런 탑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기술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작당을 한 것입니다. 이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이 보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신감의 이면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높은 탑에 집착을 했을까? 그 끔찍한 홍수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사람들을 총집결시켜서 한번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보이세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어야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이 싹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라는 이 말은 절대로 염려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큰 딸아이가 휴가를 맡아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이제 쉬다가, 그리고 이제 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애를 비행기를 태워놓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하도 막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진짜 제 아내하고 심각하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가게 해주세요. 아니, 비행기들 타고 이렇게 걱정까지 해야 되나 요즘에. 이제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염려에 삼키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 있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있죠.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잠시 가만히 보세요. 염려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와 평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마음 편안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평강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에서 평강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십니다. 마치 하늘이 언제나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은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 마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마을로 이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염려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쌓여갈수록 바벨탑은 높아져 가는 겁니다. 염려가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질수록 바벨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점점 더 높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거죠.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멈춰야 해요.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걱정은 나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의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저 스스로 참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영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 아닌 저의 모습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제가 온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담임 목사님도 저를 막 칭찬해주고 되게 인정해주시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어디 목회하겠나. 저는 하용조 목사님 좋아해서 하용조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겁니다. 참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제야 겨우 이해가 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이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분이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아무런 기력도 없으시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분이 내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불을 탁 끄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색깔 옷을 입으셨는지, 넥타이를 무슨 색깔 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환하게 탁 켜면 불이 환해지면 환해질수록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나 입고 있는 옷 색깔이나 이런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갈수록 내 본성이, 내 본질이, 내 본래 바탕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지함과 감정의 기복, 편협함, 고집스러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족한 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염려 마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소지를 옮겨서 평강의 마을에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어제 새벽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어떤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왕이 대접하는 산의 진비를 다 마다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느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좀 쉬다가 가시라고. 제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멋지게 잘 해내셨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고. 아예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기품으로 보나 모습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아주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같아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배부르게 실컷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 유혹했던 늙은 선지자,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있잖아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잘 안장해주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앞에서는 나쁜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죽거든 저 사람 곁에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면 되죠. 왜 헷갈립니까? 고민할 게 뭡니까?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니까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헷갈리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렇게 헷갈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네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현란하게 얼마나 감미로운 이야기를 하느냐 감언이설로 속이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네 눈앞에 펼쳐지는 것 네 앞에 있는 사람 너 앞에 있는 상황 따라가지 말고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 펼쳐지는 사람과 상황 따라가면 결국 사자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결심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보지 뭐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지 않으리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쫓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이것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의 두 번째 달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사자밥이 되지 않으려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거에 속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는 거에 속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윽박을 지르든 협박을 하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든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주님께서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개의 탑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명철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느낌을 따라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세우는 생명의 탑.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어떤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꽤 오랜 시간을 즐겁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립 6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60주년이 2년 조금 더 남았어요. 2년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창립 60주년을 맞이할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좋으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저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이고 또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자, 무엇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제 마음속에 늘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 본질이니까.